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구원받았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모습이 뭔가 봤더니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 12장 1절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이해해야 12장부터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서신인데 조금 어려운 성경이지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때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계란이라고 하는 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병아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병아리라고 하는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 나옵니다. 속량은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래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착한 아기가 아닙니다. 조금 크면 자기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내 거 빼앗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몸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르스라는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그것은 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인격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 다음 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좀 마음 좀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좀 바꿔 먹으라는 거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선한 일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화면에 뜨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봐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랬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랬죠?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믿어서 재창조한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 이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시 가보면,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한 일의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그러므로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위에 11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얘가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하게 사는 모습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내야 될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제대로 알으라는 것이 어디냐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주를 통해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이게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주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은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세상과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from 해가지고 from him, 그 다음에 through him, 그 다음에 to him 해가지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본문은. 자, 그러니까 한번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 내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무슨 우주 폭발에 의해서 단세포가 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 of Him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 through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잘 압니까? 커피 때문에. 커피 사 먹을 때 through하고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의 모든 만물이든 뭐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만물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all things,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내 존재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도, 섭리하시는 분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으면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별일 별사건 다 터지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내 앞길이 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은요, 나를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앞길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to, from 해서 모든 것은 to him.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세상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지,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좀 바르게도 사는 거, 정직하게도 사는 거,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도 살고, 맨날 내 육신적인 것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그래, 짜장면 봉사도 좀 하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되 1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요.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 다닐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엉터리들 많잖아요. 권사 될 수도 있고 안수입사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하나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소홀하면서 그저 예배 출석하는 거 한번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생각은 허망해져 버렸어요. 생각은 허망이라는 것은 뭐요? 아무 효과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이 뭡니까?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사는 거지 지혜롭고 어리석게 교회 적당히 하나님 영광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지혜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다음 절 23절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못 갖고 가요. 그래요? 썩어져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만큼 부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내 지위, 명예, 대통령은 안 죽습니까? 대통령 돼서 좋습니까? 한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면 그래요. 대통령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썩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저쪽 남쪽에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어머 반갑다 이거사 막 문등가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말하면서 어머 이 썩을 그렇게 이해하기로 해요. 근데 욕 중에서 썩을 놈이라는 욕이 정말 복음적이에요. 다시 그 본문 아까 거 띄워줘요. 썩어질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육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이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있어도 다 썩을 거예요. 안 썩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옛날에 뭔데 이제 나이도 좀씩 들면서 이게 힘들어져요. 진짜 60 넘어가면서부터 막 이게 힘들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안 읽으면 어때? 읽어봐야 다 썩을 건데. 머릿속에 다 기억돼봐야 썩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하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겠지만 다 썩을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안 죽습니까? 김일성도 죽었어요. 김일성 안 죽으려고 처녀들 피로 다 바꿔버렸대. 지 피가 너무 탁해가지고 고지혈증이 있어갖고 처녀 피로 다 바꾸고 좋은 공기 마셔야 오래 산다 해가지고 아주 산속에 아주 좋은 공기 해갖고 닥터로 해갖고 김일성이 있는데 코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죽어요. 김정일이도 죽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지금 가보세요. 저도 80년대 학번이어가지고 저인데 데모 막 하고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권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도 못 꺼내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지방 순시로 가갖고 전라도 쪽에 갔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차지철한테 임자 이거 맛있는 거 어디야? 딱 물어본 거예요. 각하 전주 비빔밥이 최고입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그 주인 실제로 그랬어요. 욕쟁이 할머니였어 주인이. 그래갖고 막 대통령이랑 비서랑 막 쫙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막 이 욕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뭐 어디서 이렇게 때려오니까 이렇게 보더니 차지철 보고 너 이 새끼야 넌 거기 앉아 임마 너 저기 앉아야 돼 이러고 박정희 대통령을 딱 보더니 뺨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어머 이 새끼는 대통령 많이 닮았네. 실제로 그 욕쟁이 할머니 전주에 있어요. 대통령 많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차지철이가 저거 없애버릴까요? 그때 임자 놔둬. 그래가지고 살아나 있어. 지금도 살아계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어요. 대통령 그분만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도 그분 권력 보안사에서부터 권력이 막 사람이 억울하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노태우는 뭐야? 막 이러더니 결국 자기도 죽고 결국 나이 들어서 죽어. 노태우는 어쩌면 이 보통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봉사하고 성격갑니다. 이 보통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요. 거기도 죽고 돌아가셨어. 또 누구지,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김무산. 이 나라 경제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 허물나게, 김대중. 이 경제가 호남만 훌대하고, 이 호남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어. 또 누구야? 오늘 또 그거 다 흉내내요, 그래. 제가 말하는 건요, 인생은 다 썩어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 또 우리 김동연 지사님, 우리 집사님이 지사 됐으니까 비움만 띄면 지사 된 거예요.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몰라요. 제가 뭐 앞에 계서 좀 죄송해요.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지사가 되건 대통령이 되건 다 썩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 양 의원님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하고 또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뭐 해도 결국은 양 의원님 인생은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의사도 죽어요. 옛날에 의사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증, 박사증, 교수증 다 갖다 놔요. 결국은 다시 썩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인생은 하나님을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자식 잘 키우려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자식 키우고 하냐. 물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거요.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랬죠?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하나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님 섬기기도 하고. 그래.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허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래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세요. 그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세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이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래요. 옛날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앉아요.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찬송할 때도 그냥 바보처럼 막 소리 지르세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도 막 찬양하고 싶을 때 이 음악성이 별로 없어갖고 같이 하면 안 돼. 그냥 혼자 해야 돼.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목소리를 막 낸대요. 여러분 목소리 막 송축해 할 때요. 참 듣기 좋을 때가 왔냐면 세탁기 문 열어놓고 목 집어넣고 거기서 해봐.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 진짜 자기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막 그래 송축해내요. 우리 주분교회 앞으로 세상 것 다 썩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께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선한 일들이 뭔가. 12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어떤 바울의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영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경배거든요. 송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는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몸이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했던 사륵스가 있고요. 사륵스는 그냥 고기 덩어리고, 소마라고 하는 겁니다. 소마는 뭐냐면 어떤 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 어떤 전인격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 전인격적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께 예배하라고 하는지 이걸 잘 보면, 아까 11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데 누구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이라는 말 어디 있어?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11장에 나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힘써야 될 대상, 어떤 모습입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지금 바울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고 그랬죠? 여기에서 모든 자비하심, 요것이 뭔지.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말이 자비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근데 자비는 자비인데 모든 자비는 또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비하심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저자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저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게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비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뭘 말하려고?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에 우리의 몸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비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 해석하기가, 헬라어에서 본문에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 여기 헬라어에 보니까 오이크티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오이크티르몬, 이것을 우리말로 모든 자비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이크티르몬이라는 것이 왜 모든 자비인가 했더니, 저는 차라리 제가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국진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할 때 같이 있었던 제 대학 동창인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다음에는 모든 자비로 안 하고 큰 자비로 불러주는 것이 본문 해석에 더 근접하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이크티로몬이라고 하는 것, 큰 자비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래요. 오이크티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제가 현재 능동태 중에서 이것이 뭐냐면 분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를 써가면서 단수는 그냥 자비 이건데, 본문에서는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모든 자비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어법의 표현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복수형을 쓰므로 이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비가 어떤 큰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모든 자비하심은 큰 자비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큰 자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서 큰 자비를 뭘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자비가 나오죠. 바울이 사용한 자비라는 것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지금 자비하심을 큰 자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자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에 대한 설명이 2장 5절에서부터 보면 또 설명이 2장 4절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요게 자비입니다. 오이쿠 티로몬이라고 하는 큰 사랑. 이게 같은 단어예요. 큰 사랑. 그래서 제가 큰 자비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데 여기 이 큰 사랑이 뭔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내용을 풀어봤더니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켜 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됐어요.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분께 몸을 사르스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선한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해서 창조, 섭리,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1장 전반부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요.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같은 성경이니까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1장 1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구나.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가면서 1장 2절 말씀에 드디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해서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예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복음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제대로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깡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깡패 됐어요. 어떤 깡패입니까? 오직 살아가는 거. 저주. 그냥 다른 사람 저주하고요. 막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의 뒤임. 이런 현상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주민과 논쟁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 말씀 통하지 않고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단지 인간의 종교심이 조금 승화된 것이지 그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비는 할머니 그 사람 믿음 없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지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그럴듯한 말, 망령되고 헛된 철학, 논리, 어떤 윤리적인 교육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가리키고 하나님 가리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리키고 예수님 가리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저 사람들 그냥 위로나 하고 적당히 때우고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수요의 문제예요. 공급은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교회이고 수요가 뭡니까? 교회 가서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서 위로나 받겠다. 내가 세상 것 얻겠다.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막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JMS 같은 애가 나오고 정명석이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왜 넘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지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 뭐지? 거기 JMS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1m 70 넘어야 되고요. 이뻐야 되고 이래야 거기에 가서 JMS 정명석이가 신인인데 그 사람이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뭐 나나 좀 염려하면 될까. 뭐 좀 그러고 제가 죄송한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명석이한테 이 사람 보세요. 아니 일전에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한번 틀어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안 했어. 지금 70도 넘고 감옥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가 또 감옥 들어가서 지금 이제 또 풀려나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결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야 명석아 네가 메시아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자는 다 네 것이야. 결혼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해서 결혼 안 한대. 이것이 어디서 그런 말. 아니 여기 광명에도 있어요. 난강교회 앞에 광명교회 그거 글씨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언제 저렇게 하나? 이 글씨체 갖고 이래갖고 북한에서 천리마한 것 같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명에 있는 저기 교회입니다. 광명교회라고 정명석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글씨가 저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끝자를 그게 지금 정명석이 거기입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문제지요. 그냥 어디 가서 교회 가가지고 아니에요. 교회 오시는 꿀벌은요. 꽃을 찾아가면서 꿀을 원하는 거지. 그 꽃이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 노란색 그런 거 신경 안 써.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오셔서 말씀 얻으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알아야지 모르니까 깡패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아까 2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래서 이것을 6장으로 바꿔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런 깡패가 안 되려면 영적으로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안 되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자이엔지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야?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깡패, 영적으로 아주 이런 거로부터 아직도 어떤 삶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오라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자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를 찢으셔서 낫게 하실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길을 일으켰으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쓴뿌리가 되는 것이고 대한예수 장로회에는 헌법이 있어요. 정 판단하고 하다가 이게 자꾸 쓴뿌리가 되면요. 7일을 합니다. 7일을 하면 죽을 때 눈 못 감아요. 자꾸 성도들 물들이고 나쁘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살인과 이런 모습에 살인이 뭐 사람 죽인 게 살인, 영적인 살인도 살인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지우지 마시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할 수 있지요. 우리 주분교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앞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고요. 쇼하지 말고 사람 모아놓고 와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쇼할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우리 목사님은 학문과 경건이 있는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또 제대로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성도로서 선한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우리 2절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즉 우리 예수님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즉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3절 4절에 짧은 구절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정확히 또 더 배워야 되지만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혈통,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에센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영광 돌리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1장 5절에 마지막 줄에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제가 다른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부정모열에 의해서 출생한 겁니다. 공자든 누구든 이 세상에서요. 땅에서 난 것은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유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통해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잠깐 살펴보면 4절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 항거하다가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 예수님은 뭘로 죽은 거예요? 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짧은 구절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찔리심.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제 이거 잘하면 이제 끝내줄게요. 이 본문에서 제일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제대로 나왔잖아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임을 입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까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자가 강조해요.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죽으심에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그 상함, 예수님의 징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우리는 그 다음 절 말씀해 받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갖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없애시기 위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 죄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1장에서 예수님이 3절에 나셨고 4절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5절에서 뭐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경배고 예배라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해서 존 스토터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보다 훨씬 라이브하게 글을 쓰신 분이 바로 1921년도인가 아마 나시고 영국 분이신데 1921년도 맞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믿어 그거 말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슨과 함께 존 스토토 이분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성, 그것이 어디에 나면 다음 주에 좀 공부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세마포가 무덤에 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 절 말씀에 7절에 쌌던 대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수건은 그대로 있고 쌌던 대로. 요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쌌던 대로 요겁니다. 쌌던 대로. 시체를 감았는데 쌌던 대로 가서 베드로와 같이 어린 소자 앞에도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 무덤을 딱 들여다보니까 시신은 없고 쌌던 대로 수위만 있는 거예요. 이때 수위는 쌓은 거죠. 쌌던 대로.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텔툴리구메논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존 스토트도 이 단어만큼 이거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부활.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교회만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뭐 할 때, 박수 치세요. 그러면, 아우, 나우, 거룩한 이 모습에 안 어울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고, 그 광신자 같고, 이래가지고 안 했어. 근데,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이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효에서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시 좀 준비되면 한번 띄워줘 보고요. 효에서 확신이라는 거예요. 조시 맥드웰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님 예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무식한 것들이 그 CCC 간사가 돼가지고 무식한 것들이 저렇게 전도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교수님이 하도 비방하니까 조시 맥드웰 네가 한번 예수 없는 걸 한번 증명해봐. 알았어요. 해가지고 가서 성경책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밤 9시 넘어서 실제로 조시 맥드웰이 미국의 도서관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손을 들고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회의에서 확신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토마스 톰슨이고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조시 맥드웰이 쓴 책입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게 그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